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해요.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성전 뜰에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을 다 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번제물을 살라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문에 가득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전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그 계획,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이렇게 노래해요. 자, 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 말은 이미 앞에서 한번 반복했던 말이죠. 5장 13절에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탁 넣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하잖아요. 그때 이 똑같은 노래를 했어요. 선하시다. 또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 그 말을 여기에서는 5장 13절에서는 자비하심으로 번역했고 요 본문 3절에서는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른 데 가면은 또 인애, 또 긍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뭐 이런 자비,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헤세드라는 말을 어디에서는 인애, 하나님의 긍휼, 또 자비, 또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런 문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자꾸 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번역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궁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요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요 풍성한 은혜를 번역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번역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번역의 일관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도리어 풍성한 이 헤세드라는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해가닥 기분 좋을 때는 막 사랑해 그러다가 승질 나면은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주다가 또 화가 나면은 막 뺏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기 감정에 근거한 사랑, 자기 감정에 기초하고 또 상대방의 태도에 근거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고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발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제사를 드려요. 이제 낙성식, 성전 낙성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때 드린 제물이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또 10여만 마리 이렇게만 했어요. 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놋 번제단이 감당할 수 없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놋제단을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크기가 얼마였어요? 가로가 5m, 세로가 5m, 높이가 3m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놋제단, 그 놋제단에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뜰을 이제 구별하여서 거기에서 제사를 또 이렇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드린 제사를 이렇게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제물을 드린 자, 그 제물에서 기름 부분을 떼어가지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가족들과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 이렇게 많은 양의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지금 성전 낙성식이 뭐라는 거예요? 큰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거행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또 7일 지켰어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월에 드리는 절기,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인데 이게 민간력으로는 1월이란 말이에요. 정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또 이제 6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또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7월 즉 정월이죠. 7월에 드리는 그 첫날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울리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 이때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이 지성소 언약궤의 그 뚜껑인 속죄소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죠. 자, 그렇게 이제 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달 14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 요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지켜가지고 절기를 지켰는데 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속죄일 바로 전날 성전 낙성식을 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어떻게 저 북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많은 사람이 지금 모인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축제로 지금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그 축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낙성식과 절기 행사가 끝나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내가 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으니까 내 눈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설명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 그래서 그 옛날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 위에 표식을 해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는 표식을 삼은 것처럼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땅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이죠. 자,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17절에 제안을 하셔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네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다윗 언약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솔로몬과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율례와 법규 이 말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들. 자, 율례라는 말은 호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하카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나 어떤 판에다가 새겨놓은 규례 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율법, 이것을 율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레위기 제사 예법 같은 것이 떠오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법,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과 또 레위기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실제로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규례 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법도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미슈파트는 샤파트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공동체 안에 어떤 규율과 또 규약 그 다음에 어떤 질서들을 정의하는 그런 규정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말이죠. 그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될 조약, 규약, 혹은 질서, 혹은 법 이런 것들을 미슈파트, 법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는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선포하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 이 규례와 이 모든 율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들, 이 규례와 법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섬기거나 순종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지판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율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는 표지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례와 법도 규례와 계명들을 지켜가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율례와 법도가 그렇게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못 살았으면 책망하시던 그 선지자들의
그 선포한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시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가하신 그 구약의 모든 역사,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를 지시하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모아졌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는 누구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구약의 율례와 법도의 율례와 법도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실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들이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언약의 실제 모습, 그게 우리 앞에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 그걸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율례와 법도, 규례와 계명, 이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고 자꾸 배우고 그래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곧 율례와 법도가 가리키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 성경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영생은 어디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던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는 말, 야다 혹은 기노스코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식으로 습득한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체득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트럼프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대통령과 무슨 이런 체험적으로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은 체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체득해서 아는 지식, 체득함으로 아는 지식.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득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득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곧 이 땅에 남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옆에 두고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득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득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성경을 내등댕이 쳐요. 그저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또 자기 힘으로 성경 어느 절도 해석을 못해요. 그냥 은혜 하나 붙들고 설교에서 그냥 아멘 하는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무슨 직분 잘 감당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것을 잘 우리 삶에서 체득해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혜도 많이 받고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중에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전도서나 혹은 또 잠언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하면 뭐예요? 그 율례와 법들을 내 삶에서 체득해내지 못했는데 기록하면 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율례와 법들을 자기 삶에서 체득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으십시다. 로마서 10장 7절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삶으로 체득해내는 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득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